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계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몇 가지가 있죠? 일주일이 며칠이죠?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외우시라 이 말이죠. 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죠. 이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7번째 중에서 6번째 자기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주일 됐으니까 또 다 잊으셨죠.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럼 들으면 또 알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설명하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계시의 말씀이 2가지가 나옵니다. 이 2 말씀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2가지는 3번째와 4번째 말씀인데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7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2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 자기 계시의 배경, 둘째는 2가지 자기 계시의 의미,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계시, 이 2가지 자기 계시의 배경.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 배경에서 하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전혀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밝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 정말 세상이 지음받은 이후로 처음 있었다고 말할 만큼 이 놀라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란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이다.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사실을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처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7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앞에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6절에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는 표현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일까?
마치 미국 사람이 영어를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통역자도 없이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저게 영어인가 외국어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 말의 내용은 몰라서 답답한 것 같은 그런 경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 말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즉 양과 연관된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집 마당에 양의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양을 넣어놓는데 이런 양의 우리에는 지붕은 없대요. 근데 벽은 사방으로 튼튼히 쌓여서 남이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문은 하나만 만들어서 그 문을 밤에 문지기가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양을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양을 훔치거나 해치려고 하면 문으로 문지기가 지키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뒤로 돌아가거나 보이지 않게 담을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밤에는 이렇게 이제 문지기가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이끌어내는 목자가 와서 자기가 보살피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뭐 주인이 목자일 수도 있고 목자를 고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자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목자는 양을 이렇게 밀면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장서서 가면서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언어도 아니고 이야기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쉬웠어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듣는 사람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건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그게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6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였다 하는 사실이 못 알아들은 게 무엇인지 아는 실마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비유는 이야기 내용 전체가 하나가 문단위 내용 전체가 그걸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이야기 내용 중에 나오는 몇몇 요소가 비유입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호수다. 그게 뭘까? 이런 거예요. 거기 나오는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에 나오는 요소들이 누군지 혹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문이 뭔지를 아는데 문이 누굴 가리키냐는 거죠. 절도, 도둑이에요. 강도, 목자, 양들이라는 것이 각각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알지 못했죠.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가? 거기서 그런 요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7절에 말씀한 대로 다시 앞에서 말씀한 비유를 설명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한다고 해서 녹음기를 틀어주듯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로 7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잘 설명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면 거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니까 적어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알게 됐는데 어떤 태도를 취한지 아십니까? 19절에서 21절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다시 심각한 의견 대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라고 했으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그게 그 이전에 생긴 분쟁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뜬 걸 보고 유대인 중에 한 부류는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어쨌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설명한 것을 들은 뒤에도 다시 분쟁, 즉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의견이 둘이에요.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정한다면 이 우세한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다른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째서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마음으로써 예수님 말은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의견이 있어요. 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말은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의견이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많은 사람의 의견과 달리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소수의 의견이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의도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였거나 두 의견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든지 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잘 설명했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듣고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기 때문에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만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때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가 그 현장으로 시간을 거슬러서 직접 가볼 수 없죠. 근데 방법이 간접적으로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그 말을 듣고 우리 반응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나는가
알아보면 그것이 우리 현장에 있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가지 자기 계시의 의미,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 끄트머리를 보면 예수님이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비유적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비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먼저 온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도. 도적이란 말입니다.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훔치려 오고 양을 해치러 온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불러내려 오시기 전에 그 아침 전에 밤에 온 자들은 다 절도며 강조라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잘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신다 해도 목자인 자신과 강도여 도둑인 사람과 대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자와 목자 아닌 자들이 양들에게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비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문. 그러니까 자신은 목자고 동시에 목자이지만 동시에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목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시에 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돋보이려고 하신 겁니다. 양우리의 하나뿐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목자뿐입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9절이 알려줍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죠. 나는 문이다.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또 9절에 또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이 갖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직역에 가깝게 고쳐봤습니다. 사실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것, 또 양이 튼튼하다고 풍성한 꼴을 주는 것은 문이 주는 게 아니고 목자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각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고 앞장서서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고 해가 저물면 그들을 데리고 다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우리 안에 넣어서 안전한 가운데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문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문을 통해서만 어떤 양이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받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목자시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신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양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한번 문을 통해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와 문을 통하지 않고 양들에게 접근하는 도적을 대조시킵니다. 근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악한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들을 죽이는 도적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양의 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 즉 예수님에 속한 그분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양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죽어 멸망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에다 비유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양들을 위한 유일한 오로지 하나뿐인 목자이심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8절에서는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말하죠.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양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이시면 벌써 이미 2절에서 말씀해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자신이 문으로 들어가니까 목자라는 걸 전제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낱말을 더 붙였어요.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을까? 역시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냅니다. 한 가지는 11절에서 13절에서 드러내시고 다른 한 가지는 14절에서 16절에서 드러내십니다. 먼저 11절, 13절을 보면 드러나는 사실의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지만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왜 선하다고 하실까? 마음씨가 혹은 성품이 선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분 보면 무섭진데 어떤 분은 또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김새나 말도 순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11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즉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친다 말이죠.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께서 하실 일, 목숨을 내놓는 일, 이 일을 가리켜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선하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들도 있고 악한 목자들도 있겠지. 근데 그 선한 목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직역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그라는 말을 씁니까? 이미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드러나는데 오로지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자는 이런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에서 그 선한 목자다.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악한 목자, 나쁜 목자 아닙니다. 그건 우리말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의 이 선한 목자의 반대는 누굽니까? 사꾼입니다. 사꾼. 성경은 자꾸 성경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꾼은 어때요? 목자도 아니고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도 아니에요. 따라서 사꾼은 자기 돈 받은 만큼만 성실히 하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양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꾼은 자기에게 받을 돈보다 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성실한 사꾼이라 할지라도, 고용된 사람, 더군다나 자기 생명이 위태로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겠어요? 아니죠. 그들을 위험에 노출된 채로 놔둔 채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 말하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꾼이나 선한 목자는 둘 다 버리긴 버려요. 근데 뭘 버리는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꾼은 자기를 위해 양들을 버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11절에서 13절이 말씀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건 자신만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4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가 갖는 두 번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은 11절처럼 또 같은 말씀을 시작해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양들을 위해서. 이번엔 다르게 말씀해요. 좀 다른 이유를 말씀해요. 예수님과 그의 양들 간에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인 예수님을 압니다. 그럼 이게 서로 아는 암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겉만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속까지도 아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15절이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암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암이다 이 말이죠. 이런 암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여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암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서로 닿아 있는 그런 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가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찡 통하는 정도의 암이 아니고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암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어떤 암일까? 적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만큼 목자를 알고 신뢰하는 암이 분명하죠.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유리하면 따라가고 불리하면 딴짓하고, 그런 암은 옳은 암은 아니죠. 언어 유희를 하자면 그런 암은 몸속의 암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에게는 인도해야 될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장차 이 예수님, 동일하신 유일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들이 되어 한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양이며 장차 누구를 자기의 양으로 인도해서 이끄실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압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해서 양들이 그 다음부터는 목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목자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찾게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의 영원한 선한 목자로 그들을 영원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처럼 미친 소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온건하게 말은 된다. 근데 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째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정답은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사람은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입으로만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인 그 당시에 자기 양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랬나요? 그랬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하고 참된 목자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 목자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치고 멈추면 무의미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꼴과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춥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만. 어떤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감정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의 삶이 그냥 늘 노래와 찬송으로 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의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해로울 것이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아무리 찬송하고 감정해라 그래 겨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탄에게는 아무런 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사탄의 밥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야 좋다는 것 말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상생활에 바뀝니까? 괜히 약 먹은 사람처럼 들떠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왜 예언 기도한다는 분에서 들으려고 해요? 기도문에 올라가야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들어야 따라가잖아요. 들어야. 따라갈 마음은 있어. 근데 안 들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야 하는 것, 이게 양이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죠. 목자의 기능은 하지만 목자는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선한 목자일 수는 더더구나 없죠. 설령 그가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뭡니까? 목회자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정확히 듣고 교인들의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는 양입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좀 오래된 양입니다. 성숙한 양입니다. 바꿔 말하면 목회자는 다른 어린 양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좀 더 성숙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양들은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박식하고 친절하고 믿을만 해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에만 반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 일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꼴을 풍성히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양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유리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목자로 주셨습니다. 이분의 가르침과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는 사자들과
이를 드러내는 이리와 늑대들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목자의 안전한 솥길로 늘 감사하며 평안하며 신선한 꼴을 잘 먹는 양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